네, 여기 묵상 간증 동성애는 죄야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돈 문제로 많이 다투셨습니다. 그러다 어머니는 빚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사채에 손을 대셨습니다. 당시 청소년이던 저는 어느 날 어머니의 채무 문제로 집에 찾아온 사채업자에게 동성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마음의 병이 생긴 저는 늘 우울해하며 죽지 못해 겨우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어릴 적 할머니가 들려주신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알려주신 할머니의 가르침 덕분에 힘들어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폭행을 당한 뒤로 나는 어쩔 수 없다며 동성애 문화에 급속도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잘생기고 멋진 친구들만 보면 사귀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음란의 마음을 품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저는 교회에서 한 청년을 매우 좋아하게 되면서 그를 여러 모양으로 괴롭혔습니다. 처음에 친구로 다가왔던 그는 제가 다른 남자들과 다름을 느끼고 저와 멀어졌습니다. 그 후 저는 교회를 떠나 방황하면서 줄임배를 채우듯 계속해서 동성애로 저의 외로움과 허전함을 채웠습니다. 그러다 직장 동료의 인도로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체들의 끝없는 사랑과 권면을 받으며 동성애가 죄임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 동성애는 죄라고 강하게 훈계하시고 알려주셔서 저는 제 깊은 상처와 사망의 수렁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공동체에서 저의 이 수치와 죄를 나누며 예전에 저처럼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훈계와 책망의 말을 듣기 어려웠지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깨닫게 되어 공동체에 잘 속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께 받은 그 사랑을 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동성애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의 이야기를 정죄하지 않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훈계와 책망의 말을 들을 때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그날 묵상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동성애에 대한 부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거의 이렇게 동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에 동성애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1장에도 동성애가 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것은 동성애도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 관점이 성경의 관점이기에 죄라고 이야기한다면 돌이키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은 여러 가지 나와 있었죠. 담보, 보증, 게으른 자, 불량하고 악한 자.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음란한 여인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20절 21절에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이라는 것은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는 것은 가까이 두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또 목에 매는 거. 그런데 이것이 물론 지혜를 이렇게 표현한 것일 수 있지만 부모가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본다면요, 10계명이에요.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거든요. 근데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올바르게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부모 사랑은 당연히 동반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그런 관점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사실 우리에게 잔소리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부모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잔소리에는 나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꾸짖고 타이르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인 나를 옳은 길로 가게 하시려고 매일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때론 따끔하게 나의 죄를 지적하며 이렇게 돌이키라고 책망하기도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아까 이 부모가 말하는 것으로 봤을 때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자녀를 세상 방식으로 양육하지 말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요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걸고서 어디를 갈 때라도 동행하게 하라는, 또 자고 일어날 때든지 늘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정말 말씀의 영향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또 우리가 봐야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부모님과 선생님 등 우더른의 훈계를 잔소리로 여기며 흘려듣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말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그냥 잔소리로만 여기고 우리가 또 흘려 듣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는가도 생각해 봐야겠죠. 22절부터 24절은요.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해서요, 21절에 마음에다가 말씀을 새기고 목에 이 말씀을 메고 다닌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22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요,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날 말씀에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했지?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했지?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 말씀을 내가 품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그러니까 말씀과 늘 이걸 내 마음에 품고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요. 왜 그래야 될까요?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이요 등불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죠. 시편 119편 105절에도 나와 있듯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우리의 한치 앞을 보여주는 그 등불이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고, 또 이 말씀은요 빛이고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길을 따르는 것은요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데, 23절에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빠졌는데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22절과 연결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면화하고 체질화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24절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 악한 여인,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방 여인의 혀 나와 있잖아요. 또 이 호리는 말은 부드러운 그런 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에 대한 적용으로는 매일 큐티하며 생명의 길인 주의 말씀을 듣고 따릅니까? 말씀이 나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나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하면서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살아가는 게 나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말씀의 기준을 잘 몰라서 유혹과 호리는 말에 빠진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모르면요,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25절 말씀을 보면요,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마음으로 탐하지 말고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마음의 탐욕을 자극하는 아름다움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것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는 것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런 의미도 있겠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 그랬을 때 또 여기서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이것은 좀 원어적인 의미로는 이런 의미예요. 그녀의 반짝이는 눈빛이 너를 사로잡지 않게 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반짝이는 눈빛이 뭐냐면 눈화장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라는 게 있잖아요. 매력적이고, 근데 이게 우리가 매력적이지 않으면 거기에 끌리겠습니까? 지금 그 매력적임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유혹이라는 것이 정말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물론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 이후에 나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도 그 외모만 보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큐티책에는 외모의 유혹으로 출발하는 불신결혼은 총체적 악의 시작이자 결론이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외모로만, 보이는 거로만 결정을 내리는 것이 또 이렇게 악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 나는 자녀나 주변 지체의 불신결혼을 막고자 그들에게 어떤 영적 양육을 하고 있습니까? 뭐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그런 의미도 있겠죠.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것을 도와주고자 어떤 수고를 또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요,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 아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해서요. 여기서 이 음료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어떤 남자의 아내라는 뜻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이게 물론 유혹과 죄에 넘어가는 것을 뜻하기도 하겠지만, 이 본문에서는 바람 피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바람 피게 됐을 때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잃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이게 사냥꾼의 값진 생명이 빼앗기는 것처럼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봐야죠. 결혼 관계를 벗어난 그런 성적인 관계를 행했을 때 이렇게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을 가져갈 수도 있다. 이게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라는 것이 그런 거겠죠. 27, 28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 죄를 우리가 범했을 때 있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은 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을 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옷이 다 타버리겠죠. 숯불을 밟는다면 당연히 발을 대겠죠. 죄를 지으면요, 거기에 반드시 영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겠죠. 뭐 예를 들자면 바람을 폈을 때는 배우자를 모욕하는 것이고 가정을 파괴하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불을 품에 넣고서 옷이 타지 않기를 바랄 수 없듯이, 숯불을 밟고서 발이 데이지 않기를 바랄 수 없듯이, 간음하는 자는요, 영혼을 망치고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게 지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계산할 줄 아는 능력이 지혜인 거예요. 내가 이 달콤해 보이는 유혹 여기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를 계산할 줄 아는 그 지혜가, 사실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겠습니까? 그 눈앞에 보이는 욕망이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이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계산해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죄를 합리화하는 데 빠릅니다. 2번이 마지막이야. 한 번인데 뭐 어때? 이 마음 때문에 죄에 빠져나오기가 힘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죄의 대가는요,
로마서에 나와 있듯이 뭐 여기 26절에도 나와 있죠. 귀한 생명을 사냥당하면 뭐만 남겠습니까? 사망만 남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요, 사망이에요. 어떤 사망입니까? 하나님과 관계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들키지 않았다고 안심하며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정말 들키지 않았다고 계속 반복해 짓고 있는 죄에 대한 부분도 돌이킴이 필요하겠죠.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요,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람 피는 것도요, 이렇게 벌을 면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겠죠. 뭐 바람만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그에 합당한 대가는 이렇게 치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30절, 31절 사실 도둑질을 하면 그거 7배를 갚으면 되잖아요. 도둑질하면 보상하면 돼요. 근데요, 바람을 폈을 때는 어떻게 그것을 보상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 30절, 31절은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7배를 갚거나 심지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내놓을 만큼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남의 아내를 탐하여 상처를 입히는 것은 재산을 다 내주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를 보면요,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한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인과 간음한 자를 무지한 자라고 합니다. 이 무지한 자라는 단어가요, 원어로요, 마음이 결핍된 자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결핍된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음란에 빠지고 죄에 빠질까요? 마음이 결핍됐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잠언의 앞전에 지난 주일 본문이었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이게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결핍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히브리어로 마음은요, 여러 가지를 포함해요. 판단력, 의지, 정신, 인격, 이 내면의 총체성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요, 결국은 이렇게 죄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자기의 영혼을.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가 마음이 힘들다고 이런저런 죄를 지으면 결국 망하는 것은 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나를 힘들게 하면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자기를 해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으로도 또 우리들에게는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좀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죠. 여기 뭐 성적인 관계도 부부 안에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근데 이것을 넘어가게 되었을 때 걷잡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런 말이 되겠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가 성경에 있어요. 그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어지면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뜻이 34, 35절에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막 남편이, 그러니까 내가 간음했는데 그 간음한 여자의 남편이 용서하지 않고 막 아무리 돈을 가져다 줘도 용서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될 그 말씀의 경계선을 넘었을 때는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영적 훈련은 불신결혼과 또 음란의 죄를 피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우리 큐티인에도 나왔듯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음란의 죄로 인해 지금 내가 치르고 있는 대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음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근데 안타까운 게 있다면 뭐가 안타까울까요? 솔로몬이 잠언을 이렇게 썼지만 정말 그 기록했을 때 아마 이때는 지키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이후에 솔로몬의 삶을 보면 얼마나 많은 여인과 간음을 행한 그런 모습이, 그 대가가 뭐였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가요 둘로 쪼개졌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솔로몬이 이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솔로몬 왕 이후에 나누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요 마찬가지로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은 것을 말한 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